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우리 성구집에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참고 견딘다, 참는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헬러 여기 쓰인 단어의 본래의 뜻은 성질을 내지 않는다. 성질이 나는 거를 이제 참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내와 이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7절에 거기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저 뒤에 박창호 목사님의 신약성경 해설이 있지만 거기 그렇게 쓰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땅이 메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밀 농사를 주로 짓는데 밀을 그 가을에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가을에 오는 비를 이제 이른 비라고 한다고 해요. 그 이른 비가 와야 이제 심은 그 종자가 싹을 낼 거고 또 그 뒤에 또 비가 한 차례 늦은 비도 와야 나달이 연글 거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표현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농업 형태와 생각할 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된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표 선생님이 하시는 것과 좀 많이 통하는 이쪽 그 얼굴의 뼈 이런 거 수술하는 것이 이게 한 30여 년 전, 40년 전, 30여 년 그때는 뭐 몇 사람 못했어요. 한국에 하는 사람이 몇 안 되고 이제 또 이런 게 기형이 있어서 태어났을 때 뼈를 맞추고 뭐 하는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분이 뭐 거지는 없었죠. 근데 이제 그때 개척자적으로 그 훈련을 받고 오신 분이 이제 외과 의사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좀 얼굴에 좀 약간 기형적으로 태어났을 때 이 수술을 하는데 언제 해줄 거냐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은 애들은 잘하잖아요. 수술을 해놨는데 잘하면은 잘하니까 또 잘 안 만들면 다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기다려서 자리를 잡은 뒤에 수술해 줄 거냐. 그런데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은 자기는 어려서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라나서 잘못되면 다시 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애들을 특히 더군다나 그 주사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주사바늘 한번 찌르는 것만 해도 난리가 나죠. 제가 예방수 하나 놓으려고 45분을 아이랑 싸운 적이 있어요. 그 녀석이 나한테 안 맞으라고 일부러 내 얼굴에다 막 기침하는 바람에 그 옮아가지고 이제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 주사를 무서워하는 애가 자기가 이제 수술 받으면 정상적인 얼굴이 된다. 그러니까 마취과 수술장에 들어가려면 그 바늘도 커야 되니까 이제 여러 번을 찔러야 되는데 다 참아낸다 이거야. 다 참아낸다. 그 수술 한 거 바늘 하나도 그 무서워하는 애가 그게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그걸 참아내겠느냐. 뭐 제가 이 얘기는 전에도 제가 인상이 크게 들어서 전에도 이 이야기를 저에게 들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시작부터 이 인내를 말해요. 1장 시작에서부터 1장 2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 참음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또 참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볼 때 이분이 펜을 들어서 야고보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걸 짐작해 보는 건데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저자를 야고보라고 해서 야고보는 믿음이 공허해지고 형식화되어 버린 어떤 그리스도 교계를 각성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편지를 열어봐도 이제 예수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그 편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전도용 편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보게 되면요. 근데 이 믿음이 잘못 나갈 때 믿음이 공허해지고 형식화되어버린 어떤 그리스도 교계를 각성시키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1장 18절의 표현대로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요. 그 자기들을 거듭나게 한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매일 이렇게 지내는 나날의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일으키고 삶의 실천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본 그 교회는 말은 많은데 그게 공허하단 말입니다. 그게 형식화되어 버렸다. 그분들이 열심히 또는 뭐 온갖 걸 동원해서 사람의 감정을 짜내려 하면 짜내려 할수록 그것이 강변하는 것은 거꾸로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가 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의 힘과 권능을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억지로 그저 사람의 감정을 자아내는 뭐 퍼포먼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허하니까. 다시 말해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말에서 나타나지 않고, 이웃을 대하는 데서 나타나지 않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중에 중요해 보이는 사람, 뭐 그냥 존재감 없이 돼버리는 사람을 대하는 그 패턴에서 나타나고, 야고보가 본 바로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부자들한테는 그냥 잘하고 아무런 힘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저 막 대해도 되는 것처럼 대한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그 부자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이게 최고지. 무슨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을 그걸 비웃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자라고. 야고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부 자체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가 어떻게 이제 형성된가를 야고보가 말을 해요. 임금 줄 거 안 주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당신은 저 부자한테 돈을 받지 않으면 다음 달 집세를 낼 수가 없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사람들의 돈을 안 주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삶에 믿음이 참돼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어떤 신앙과 삶의 분리를 말을 하는 것 중에서 아주 공들여서 말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 참음,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참음입니다. 인내, 다시 말해서 신앙은 하나의 그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고린도서에 보다시피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된다. 한 번 참는 게 아니라 참는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오래 참은 거지 한 번 참은 건 그저 참다 만 거 아니겠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숫자로 계산해 봐도 우리가 일주일에 7일 동안의 날이 있는데 엿새 동안을 생각하는 것이 온통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재산을 쌓아가지고 나의 삶과 내 아이들의 삶을 더 안정화시킬 것인가. 엿새 동안 그 생각만 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 믿음에서 자라날 수가 있겠냐, 어떻게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계속되게 되면요, 그런 삶이 계속되면 엿새 동안 오직 그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가진 재주와 힘을 가지고 내 삶을 더 안정화시킬 것만을 생각을 하다가 주일날 편리하게 와서 온갖 그 분위기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이 계속되게 되면은 그것이 몇 년 계속되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래도 되는 걸로, 이게 정상적인 걸로, 1시간 와서 그냥 뭐 예배 순서에 맞춰서 멋있게 예배하고, 월요일서부터는 또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으로, 삶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편리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점점 더 굳어질 거 아닙니까? 계속될 것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급한 일입니다. 야고보가 본 바로 상당히 급한 일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오래 참는 것이 전제된 이야기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다 손봐야 될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의 공동체, 크건 작건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그것을 훈련하라고 하는 뜻이 많다는 뜻에서, 특히 뭐 여기서는 참고 밖에 나가서는 안 참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서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아까 9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로 간에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우리 사회에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구집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참는다, 거듭 참는다, 참아낸다, 견딘다 하는 것이 힘들죠. 왜 힘든가? 아프니까. 상대편이 나에게 어떻게 대한 게 거슬리니까, 나름대로 마음이 아프니까, 그때마다 그것을 참아내는 게 아프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바늘을 찔리는 게 안 아파서가 아니라 기다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거치고 나면은, 이걸 견디고 나면은 친구들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기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아파서 참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오세요. 주님께서 오시고 심판자가 지금 바로 눈앞에 서 계시다고 말을 하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집단입니다. 기다리는 공동체. 어린아이가 자기가 기다리는 것이 있어서 여러 번 반복되는 통증이라도 참아내듯이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게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그런가?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이 있느냐?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이런 어려움은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같이 겪었던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그 비크너 목사, 척하는 것이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뭐 그냥 단순히 인간인 줄 알면서도 마치 주님께로부터 그 성찬을 받는 척하는 것인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고, 그 C.S. 루이스, 우리가 공부했던 그 순전한 기독교의 한 장은 가장합시다. 가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에서 남 속이기 위해서 하는 가장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사에서 굉장히 흔한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모도요, 말 하나 할 줄 모르는 애한테 마치 걔가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말을 할 줄 아이로 만들어낸다.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마치 자기가 병정이라도 된 것처럼, 군인이라도 된 것처럼 지내다가 근육이 자라고 인간관계를 터득하게 된다. 굉장히 흔한 일이다.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사람처럼, 크리스천이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멀지 않게 곧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하나하나를 참아내다 보면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그 예로서 예언자를 생각하고 욥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참아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려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신실한가를 생각하고,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던 예언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참아냈기 때문에 그 삶과 그 메시지가 진실된 것으로 드러나는 예언자를 생각하십시오. 욥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어때서 일어나는 것이 전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참아낸 욥을 생각하시고 그 욥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참아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아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이상이 확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공전자가 어떻게 생겼나 좀 보고 싶습니다. 그걸 참아야 되죠. 그걸 참아야 됩니다. 그것을 참아내는, 왜냐? 그냥 뭐 해봐야, 뭐, 그래서 참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오십니다. 내가 그런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가지고 나를 대할 분이 오십니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다. 참아내십시다 하는 이 권면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그야말로 실체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속에 거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저희 속에 더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믿고 저희들에게 닥치는 나날의 삶에서 참음, 이 인내를 실천하는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